자,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하고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목을 237 시대의 교회와 재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그런 시스템을 세팅하는 그런 일을 눈앞에 두고 또 계속 지금 기도 중에 있고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재직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재직 세미나, 재직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0년을 지나오고 또 이제 3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30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 담겨 있고요. 더 분명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30년의 응답을 또 이루어 가실 것을 그렇게 또 확신도 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살아오셨을 텐데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지내오셨는지 나름대로 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그러나 우리는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더 큰 축복 속으로 그 어려움을 바꾸는 그런 답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의 어려움, 오히려 어디에 있어도 어떤 현장에 있어도 예배가 되어지는 그걸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아마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너무 귀한 체험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못 오셔도 내가 있는 집에서, 일터에서 혹은 어디서든 예배가 되어지는 그 현장 예배,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기도의 단을 쌓는 기도의 단,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습관, 그런 체질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끼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는 올 수 없고 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벌써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가정복음화의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함께 예배를 이렇게 또 도우면서 전 가족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가정복음화의 축복된 기회예요. 가정교회, 현장교회, 우리 집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의 응답, 이런 부분을 두고 온 식구가 같이 기도한다면 분명 그 가정에 흑암이 꺾여지고 가문의 흑암 세력이 꺾여지고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이루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경제의 어려움을 또 겪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제의 어려움,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바꿀까를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뭔가 좀 이렇게 갱신하고 어떤 내 삶의 규모, 경제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갱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서 근검, 전략,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삶이 다시 한번 질서를, 규모를 이렇게 좀 바꾸고 갱신하면서 도전하는
자,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이 또 준비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잡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또 하는 산업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또 새로운 응답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예배의 어려움, 그 다음에 경제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오히려 이렇게 답을 내리시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 오직 답을 얻는, 오직밖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답,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답을 얻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24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로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인데요. 자, 전도자 바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싶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점을 좀 서론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진 교회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도대체 어쩌했길래? 더 나아가서는요, 그 교회가 그런 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성도들은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그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었는지 그 믿음이 전 지역에 확산되어지는, 소문이 퍼져가는. 사실 전도지가 뭔가요? 전도지, 종이에 글 있는 게 전도지인가요? 물론 그것도 전도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는구나, 그게 전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처에 소문으로 퍼져나갔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사실. 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전도자 바울 팀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야손이라고 하는 사명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다락방, 지역 지교회, 결국은 지역 현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 어떤 색깔이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와요. 어떻게 믿느냐? 믿는 대로 역사는 따라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하면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어요. 수고하면서 얼마든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소망의 인내를 보인 교회다.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면 누구나 인내할 수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어떤 소망? 주를 믿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혹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표현하는, 자, 그런 교회의 색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오히려
주님을 본받는 그런 교회. 자, 이런 교회의 색깔을 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 중에, 물론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지만 안디옥 교회 정말 우리가 본받을 교회 중에 하나죠. 데살로니가 교회 본받을 교회 중에 하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직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재직이, 물론 재직 중에는 거의 중직자분들이 대다수인데 우리 모든 재직, 우리 중직자,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서론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 세 번째는 이유 있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유 있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음에도 그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지나가 버리는, 자, 그런 자가 없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야. 절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심 받게 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반응은, 나의 반응, 나의 고백은 뭐밖에 없느냐? 사실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그래서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어린아이 보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아, 얘가 지금 철이 들었구나.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뭔가 이유를 발견하고 상황 파악을, 앞뒤 전후 좌우를 아는 거죠. 그게 철 들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 아무개 성도, 아무개 중직자, 재직, 그래, 이제 철 들었구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했을 때,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이유를 발견해야 지금부터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거 발견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그래, 이제 철들었구나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절대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 중에, 아, 그래,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거기에 대한 절대 사명, 그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찾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 인생, 내 삶의 이유를 둔 절대 하나님의 계획,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기능, 이런 업, 이런 전문성,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딱 잡는 거예요. 절대 언약의 말씀으로 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그렇게 절대 여정을 가면서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 절대 목표는요,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 속에 담겨 있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절대 목표.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것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더 나아가서 그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는 후대를 세우고 거기에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 교회 왜 부르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전문성, 이런 업을 주셨는가, 왜 이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를 부르셨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자, 본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론을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뒤에 또 앞으로 3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세밀하게 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큰 어떤 그 그림으로 본다면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나를 살리자. 여러분 자신, 나를 살리자.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재직된 나, 중직자인 나를 살리는. 여러분 지금 힘들더라도 흔들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사실로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자, 나를 살리는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늘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정체성 확인,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요.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삼초월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삼초월의 주역,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거예요. 찬양의 가사만 부를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그 능력이 나의 것이요, 그 보호자의 축복, 그 능력의 주역이 나요. 시공간 초월의 주역이요, 237의 빛의 주역이요. 누가?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누가 뭐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 이 정체성이 순간순간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힘있는 현장의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신분을 확인했으면 지금부터 나의 영적인 배경, 내 영적인 배경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영적인 신분, 흑암 권세가 꺾여지는 영적인 권세,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에요. 자, 이런 영적 배경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세계복음화 이룰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이 일평생 여러분의 가슴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나, 내 영적인 배경, 영적인 신분,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계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나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그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간순간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점검하느냐?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나의 본 모습이에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오늘 나의 본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나는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차곡차곡 마음에 쌓여지고 있는가?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것이 뇌에 입력이 되어져요. 입력이 되어지면서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해도 부인 될 수 없는, 입력이 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뇌에 입력되어지고 각인되어진 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영적 사실로 내 영적 상태로 연결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과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에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악한 흑암이 역사하느냐, 거기에 따라 많은 영적인 사실에 응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지금 무슨 생각, 어떤 마음, 그것이 뇌에 각인 입력되어지는데 그것이 영혼으로 연결되어져 내 영적 상태를 주관하게 된다. 나는 오늘 내 영적 상태는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적 상태냐, 늘 흑암이 나를 그 흑암의 테두리 안에서 속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내 영적 상태를 그럼 어떻게 회복하면서 살릴 것이냐? 그래서 나만의 서밋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의 서밋 타임. 딴 사람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형편에 따라 서밋 타임. 나는 나만의 서밋 타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이미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서밋이 될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영적 타임.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내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서밋 타임에 세 가지를 좀 기억하길 바라는데, 먼저는요, 각인을 바꾸는 그런 시간. 각인을 바꾸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말씀 체험, 말씀이 편집되어지는, 그럴 때 각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7대 여정, 7대 여정의 그 말씀만 해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말씀부터 그 7대 여정의 말씀을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편집할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각인 바꾸는 시간,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그 시간. 자, 두 번째는요, 뿌리를 바꾸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체험하는 시간. 그게 이제 우리가 설계라 그러죠. 기도로 설계하고 기도 체험하는 그 시간. 자, 기도에 많은 시간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남은 자의 기도 24 기도를 꼭 회복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서밋 타임을 통해서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요, 내가 절대 가치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절대 가치를 내가 오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가치 대신 오직 그리스도에 내가 가치를 진짜 발견했다면 오직에 내 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남은 자의 기도, 오직,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은 시간표에 따라 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오직이라고 하는 요 답을 찾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남은 자의 기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자, 그러면 순례자의 기도는 기도 24, 25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24에 또 그래요. 의미를 담고 우리가 절대 조건을 이해하면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데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요, 순례자예요. 오늘 하루에 모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래, 순례자의 길을 간다.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다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절대 조건. 예. 그럼 그 속에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with 임마누엘 oneness의 그 언약을 붙잡고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 가운데서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정복자의 기도, 영혼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정복자의 기도. 우리는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흑암을 정복하는 거예요.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흑암의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내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위하여 정복자의 기도로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러면 사실은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요 1, 3, 8이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절대 가치 오직 그리스도, 절대 조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절대 하나님의 목표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오직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작은 세 번째, 이제 체질을 바꾸기. 체질을 바꾸는 게 뭐냐? 그 체질을 바꾸는 게 이제 전도 체험하는, 현장에 디자인하는 전도 체험.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하는 일, 모든 계획, 이것이 다 어디로 연결되어지면 되느냐?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그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전달하는 기회로 삼는. 자, 이게 이제 나만의 서밋 타임을 여러분이 잘 가지다 보면 어떤 나로 내가 회복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 아,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이런 나로구나. 이걸 내가 놓치고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 이 나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아,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구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직분자이신, 재직이신, 중직자이신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 자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네,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들로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일에 늘 감사하고 그 일에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나를 살렸으면 두 번째, 저는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길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자, 그러려면은 교회 이해부터 시키고 싶어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당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이면서 교회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나의 영혼의 본향,
천국, 교회요. 자,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도대체 교회 생활은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마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한단 말은 뭐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만도 있겠지만 정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함께 포럼하고 마음을 열고 그들이 바른 말씀을 같이 쉬어 나누는, 그리고는 서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떡을 떼며, 성찬의 의미, 애찬의 의미, 모일 때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 그것으로 늘 감사하고 그것으로 늘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핍박도, 초대교회 어떤 핍박도 감수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면서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뭘 힘썼겠어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됐죠. 더 바랄 나이가 뭐 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의 모습처럼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포럼하고 깨달은 부분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어디에 있던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면서 점점점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래서 성장하고 이제는 이 힘을 현장으로 옮겨놓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 교인을, 도대체 성도, 교인을 이해를 해야 수용할 수가 있어요. 수용이 안 되어지면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다양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뭐 학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재력이나 나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적 상태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다양한 영적 상태에 어떤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요 갈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그 영혼이 평안함을 느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한 자 어디 가겠습니까? 절간에 간들 회복이 되겠습니까?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데, 더 나아가서는 아주 갈급한 사람, 정말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갈급한 자,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재직들이, 중직자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저분이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하구나. 아, 영적인 저런 문제 때문에 저런 행동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수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초월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분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충성된 자도 사명자도 교회에 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를 이해할 때 교회는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영적 상태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누구라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 교회에 오면 안 되나요? 와서 말씀 붙잡고 치유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놈이, 사형수가 교회 와야 돼요. 왜? 인생의 답을 교회에서 얻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교회에 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재직들이, 이것을 우리 중직자가 바르게 이해해야 그 사람들을 품고 수용하고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망가진 폐품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망가진 폐품의 인생,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가 치유되고 갱신되어서 이제는 명품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영적 VIP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성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목회자를 이해하는, 목회자 혹은 교역자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자, 목회자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셔야 잘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또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거기에 보면 목양의 의미가 있어요. 목양의 의미. 다시 말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목양자로 이해를, 영적인 지도자로 이해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바른 이해를. 왜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목양의 의미가 영적인 목양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성도들을 목양해가는 거예요. 목양해가는 그걸 우리가 목회라 그러죠. 목회. 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내가 맡은 부서에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현장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양자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양자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동시에, 자, 두 부류인데 동시에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골로새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자, 목회자를, 교육자를 어떻게 이해해요? 목양자로, 목회를 하는 목양자로 이해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여기서 우리 중직자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직자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의 관계 속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관계를 유지하시면 돼요. 자, 거기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와 양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도와의 관계의 모델을 설명하십니다. 물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이 관계예요. 이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 관계라니까요. 누가 높고 낮고 그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세워져 가는 관계.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성과 지성을, 믿음과 실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양들을, 이스라엘을 지도하도록 하셨다. 이끌어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손에는 영성, 한 손에는 인성, 어떤 지성, 그래요. 영성과 지성,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실력, 이런 부분을 다윗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자, 그래서 우리 교육자는 늘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생명을 버려 헌신하듯 양들을 사랑하듯 그런 중심의 마음을 목회자는, 교육자는 갖고, 동시에 우리 재직들은 혹은 중직자는 그 관계 속에서 도우며 섬기며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자를 또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또 우리 목회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교육자는 사역을 이렇게 잘하고 어떤 교육자는 사역을 좀 또 이렇게 좀 못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생각 속에 매여 있지 마세요. 어떤 교육자도 한순간에 완전한 교육자는 없다니까요. 다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듬어지면서 배워가면서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협력하여 도와주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멋진 교육자를 세워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살리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교회를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준비되고 회복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실까요? 대형 교회를 하나를 쓰실까요? 아니, 그럼 개척교회를 하나를 쓰실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쓰시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과 방향이 맞는 교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방향이 안 맞아? 다른 쪽이야? 그거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대형교회든 개척교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일이 있는데 그 일과 방향이 맞는 교회, 방향이 맞는 재직,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그걸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안으로는, 교회 안으로는 누구든지 와보고 싶어하는 교회, 밖으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다시요. 안으로는 누구든지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자, 밖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소원을 이루는 교회. 자,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세워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각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느냐? 이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기능, 달란트 가지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관, 부서, 교구,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이든지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세우신 직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헌신하시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237의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한 번도 복음이 들어보지 않은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237에 나가면, 5천 종족에 가면 분명히 복음으로 치유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남겨야 되느냐? 복음의 서밋을 남기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미래 재앙을 막을, 미래를 살릴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가시기 때문에 237 치유 서밋, 여기에 답을 가지고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이것을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재직이, 우리 모든 중직자가 237 치유 서밋을 위하여 시스템을 갖추는 그 일에 내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응답을 누려가는. 자, 성경에 보면 모세와 이드로, 광야교회의 주역이었어요. 모세와 이드로. 뭐 혈육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장인과 사위의 관계지만 그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광야교회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이드로를, 그런 관계가 목회자와 재직과의 관계예요. 자, 엘리사와 오바다, 엘리사와 오바다, 그 한 시대에 시대를 살렸고 나라를 살렸던 엘리사,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오바다라고 하는 재직이, 중직자가 있었어요. 7천 제자를 찾는 그 일,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도단선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어요. 자,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과의 관계,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인, 그래서 결국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을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일에 교역자와 우리 재직 중직자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번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자. 자, 첫 번째 제가 나를 살리자, 나를 먼저 살리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살리자. 세 번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자.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 나의 사명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성경에 여러 군데에, 자,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237 나라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약속.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민족,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뭘 눈을 떠야 돼요? 눈,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내가 정말 여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발견했다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의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발견했다면 여기 내 생을 담는 거죠. 여러분의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나요? 지금까지 뭐 해볼 거 다 해보셨잖아요. 아직도 미련이 남으시나요? 해볼 거 다 해보셨는데 아직도 세상적 미련이 남으시나요? 못 해본 것 때문에 나 그것을 마음껏 하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지금부터 이제 남은 인생,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거기에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나의 현장을 위하여 내 인생을 담는 거예요. 절대 조건,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그 조건은 절대 조건이에요. 비록 현실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조건은 절대 조건. 어떤 조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절대 조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절대 조건.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하는 그 절대 조건을 가지고, 이보다 더 완벽한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함께 하시는 이 조건보다 더 완벽한 조건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조건, 이제 절대 목표는 237 5천 정조, 치유 서밋,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어떤 그릇? 24 시스템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목표가 뭔가를, 방향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되니까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24 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느냐, 자료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 자료부터 메시지, 글, 사진, 음악, 영상, 기타 등등 이런 자료를 우리 교회 안에 오프라인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와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누가? 우리 교회가. 자,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라도 단 한 번의 클릭, 단 한 번의 터치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OTP라고 표현하셨는데, 단 한 번의 터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전 세계 현장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그냥 쉽게 누구라도 들어와서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을, 갈등을 답을 얻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그 그릇 준비. 그러려면 다양한 언어에 번역된 버전이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언어 버전, 번역된 자료 준비하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역할이 되어지면 플랫폼의 역할이 되어지면 돼요. 이게 플랫폼의 역할이에요. 누구나 필요에 의해 쉽게 모여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 시스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재직된 여러분이, 중직자된 여러분이 이 안목을, 눈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헌신하는. 자, 세계화된 재직. 여러분이 세계화되셔야 돼요. 세계화되어진 마음, 세계화되어지는 생각, 이거는요 확 넓히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그냥 저 시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세계화되어지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음의 개인화, 기도의 체질화, 전도의 현장화, 언약은 세계화가 돼야 돼요. 생각을 확 넓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보따리를 크게 넓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세계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민족을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라져야 돼요. 다민족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피부 색깔이, 언어가, 문화가 다르구나,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이게 피해야 되겠네. 그래야 다민족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다민족을 바라보는 눈빛,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을 텐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다민족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면 저 뒤에는 저들의 나라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에서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에 이들 우리가 잘 세워서 이들의 나라로 보내면 이 한 사람이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세계화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을 확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살리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자들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준비되어지는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임마누엘의 재직, 임마누엘의 중직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흐름을 잘 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흐름을 잘 타고 간단 말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 메시지는 21세기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데 우리의 생각은 19세기에 머물러 있다. 그분은 지금 말씀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재직이라면, 중직자라면 강단의 말씀의 흐름과 내가 같이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재직, 여러분 메시지 따라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으로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안타까워요.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가슴으로 받으시고, 가슴으로 받은 그것이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서 결국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자, 그래서 언약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면서 그거를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그래서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 속에 도전하고, 그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와 237의 빛으로,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힘, 능력,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 결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중직자, 재직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구촌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그 일에 온 삶을,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기에, 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거기에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초대교회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30년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재직,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한 회기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 또 재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교구, 기관, 부서,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지 계속 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전 재직들이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민족이 살아나는, 그리고 우리 후대 서밋들로 세워지는 전 성도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일에 쓰임받는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후대가, 저들의 생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번 재직 훈련에 참여한 모든 재직들 위해, 중직자 몸된 교회 위에, 우리 후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